성경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거대한 방주를 지어 다가오는 홍수로부터 가족과 동물들을 구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이 홍수는 세상에 만연한 악과 죄악을 파괴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노아의 방주는 약 5,000년 전 150일간의 홍수가 끝난 후 아라랏 산맥에 정박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최근 과학자들이 이 전설적인 방주의 존재를 증명하는 증거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증거는 충격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진짜 노아의 방주가 발견된 것입니다. 터키와 미국의 세 대학 연구자들이 터키에서 가장 높은 산인 아라랏산의 유명한 두루피나르 지형에서 약 1년 동안 암석과 토양을 분석했습니다. 그들은 배 모양을 한 이 지형이 전설 속의 노아의 방주의 잔해를 품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기원전 5,500년에서 3,000년 사이에 이 산의 배 모양, 지형 근처에서 인류 활동의 흔적을 발견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산의 독특한 모양을 띤 이 지역의 암석과 토양을 분석한 결과 노아의 방주 전설 속 홍수가 끝난 후 이 지역에서 인류 활동이 있었음을 보여준다고 말합니다. 연대 측면에서 이 지역에 생명체가 있었다는 사실이 실험실 결과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연구팀은 노아의 방주를 닮은 배 모양을 한 두루피나르 지형을 포함하여 다양한 지질학적 구역을 탐사하며 이 지역에 대한 연구에 다시 집중했습니다. 이 지형은 노아의 방주와 유사하게 생긴 리모나이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가 탐사에서 연구팀은 터키 최고봉의 암석과 토양 샘플을 채취해 실험실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방주 발견의 중요성. 최근 몇 년 동안 노아의 방주가 발견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이 발견들은 터키의 아라랏 산에서부터 이란의 산맥, 그리고 아라랏 산의 다른 위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중요한 질문은, 만약 노아의 방주가 발견된다면 그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질까요? 노아의 방주 발견이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할까요? 중동 산맥에서 발견된 배와 유사한 구조물이 성경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 시기와 대략 일치하며 그곳에서 한때 동물들이 살았다는 증거가 발견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하나님의 영감으로 신뢰하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발견이 될 것입니다. 이는 성경이 사실이며 초기 인류 역사가 성경에 기술된 대로 정확히 일어났다는 강력한 확증이 될 것입니다. 확인된 노아의 방주 발견은 많은 탐구자들과 열린 마음을 가진 회의론자들에게 적어도 그들의 신념을 재평가하도록 만들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마음을 닫은 비평가와 굳어진 무신론자에게는 노아의 방주 발견이 전혀 차이를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 발견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그것은 영적 눈먼 자들을 극복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우주에서 하나님의 명백한 증거를 거부하고 있다면 노아의 방주 발견을 포함한 성경과 관련된 어떤 발견도 그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없을 것입니다. 확인된 부활조차도 신앙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해도 믿지 않을 것이다. 어떤 발견도, 논쟁도, 기적도 사탄에 의해 눈이 가려지고 딱딱한 마음과 다친 마음으로 복음의 빛을 거부하는 사람의 마음을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가 존재했지만 이제는 사라졌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발견되지 않을 수 있는 두 가지 주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방주의 목재는 매우 귀했을 것입니다. 홍수 후 노아와 그의 가족은 다양한 프로젝트를 위해 목재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노아와 그의 가족이나 그들의 후손이 방주를 해체하고 그 목재를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째, 노아와 그의 가족이 방주를 그대로 남겨두었다 하더라도 그때로부터 약 4,500년이 지났습니다. 4,500년 동안 거친 자연 환경에 노출된 나무 구조물은 분해되거나 거의 사라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노아의 방주 발견은 엄청난 고고학적 발견이 될 수 있지만 그 발견은 결코 기독교인들이 믿음을 두어야 할 것이 아닙니다. 노아의 방주나 언약의 궤, 성배 혹은 다른 성경 유물들의 발견은 기독교 신앙을 증명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로 이끄시지 않는 사람의 마음을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이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확신입니다. 방주를 찾을 필요 없이 믿을 수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발견되지 않는다고 해서 차이는 없으며 기독교 신앙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건이 명확하게나 결론적으로 증명되는 것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사건들은 실제 역사적 사건으로 실제 사람들과 관련된 것이며 대부분 목격자들에 의해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언급된 모든 것에 대해 고대 유물이 발견되기를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믿음을 바탕으로 세워집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예수님과 방주. 노아는 방주문을 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무시한 모든 후발자들을 막았을 때 하나님의 사랑과 전능하신 성품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은 인간과 그들과 함께 있는 동물들과 새들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생물을 지구에서 쓸어버리리라. 내가 그들을 만들기를 한탄하노라. 그러나 노아는 주님의 눈에 은혜를 입었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복음 메시지를 시각적으로 나타내며 방주는 그리스도의 유형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세상이 너무 부패하여 주님께서 지구 위에 사람을 만들기를 후회하고 마음이 아파하셨다고 말합니다. 땅도 하나님 앞에서 부패하였고 땅은 폭력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 이후로도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하나님의 거룩함 안에서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고 벌하셔야 합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다. 하나님은 거룩하실 뿐만 아니라 자비롭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노아는 주님의 눈에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제공하셨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만들기 위해 120년 동안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기간 동안 성경은 노아가 의의 선포자였다고 말하며 모든 사람에게 죄를 회개하고 방주 안에서 피난처를 찾을 것을 간청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며 모든 사람이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들은 몇 달 동안 파멸의 끝없는 물 위에 떠 있었습니다. 노아는 저주를 받았고 잊혀졌다고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기독교인들은 노아가 겪은 도전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분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홍수를 예수님의 재림에 비유했으며
기독교인들을 조롱하는 불신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까지 평소처럼 비즈니스가 계속될 것입니다. 그날 노아가 방주의 문을 닫고 후발자들을 막았던 때처럼 너무 늦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2개의 방주를 준비하지 않으셨듯이 구원의 계획도 2가지가 아닙니다. 노아는 이 점에서 메시아를 예표합니다. 성경에서는 노아와 그의 아들들이 방주를 짓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유일한 사람들인 만큼 그 작업은 거대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방주를 짓는데 그들 외에 다른 사람이 있었을까요? 그렇다면 그 프로젝트는 선박 건축자들이 함께 작업한 경우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우리는 노아가 항해를 해본 적이 있었는지 혹은 작은 구조물이라도 짓는 법을 알고 있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그가 그런 작업을 위해 도구를 처음으로 들었던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해 예라고 응답하시기를 기다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며 진정한 구세주가 돌아오시기를 기다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해합니다. 노아와 그의 아들들은 그들의 일을 완수하기 위해 인내가 필요했으며 그들이 노동을 하는 동안 그들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지켜보며 고개를 저으며 믿지 않거나 공개적으로 그들을 조롱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도 끝까지 조롱당하고 거부당하고 신체적 폭력의 위협을 받았으며 결국 그 위협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노아와 같은 외톨이이자 웃음거리가 된 사람들의 처지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계획자의 정밀성. 성경에 나오는 방주에 대한 하나님의 건축 계획은 매우 정밀하여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를 성경의 진실성을 주장하는 근거로 사용합니다. 과학자들과 배 건축자들이 방주의 크기와 사용된 목재의 종류를 고려할 때 그들은 이 배가 떠 있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육지에 사는 모든 동물의 2마리씩과 몇몇 사람들 그리고 1년 동안의 모든 음식을 실을 수 있다는 데 동의합니다. 방주는 약 250개의 기차, 화물칸만큼의 공간이 있었으며 일부 사람들은 이 공간이 약 2만에서 4만 마리의 양 크기의 동물을 실을 수 있다고 계산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우주, 구속계획, 출애굽 같은 거대한 것들을 설계한다고 상상하는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아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생활의 작은 세부 사항에는 관심이 없거나 관련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6:14에서 16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방주와 홍수는 확실히 거대한 사건이었지만 하나님은 노아에게 세부적인 사항도 지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짓기 위한 정확한 치수를 알려주셨습니다. 길이 300규빗, 너비 50규빗, 높이 30규빗, 지붕 아래 1규빗 높이에 계구부를 두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방주 옆면에 문을 만들고 하층, 중층, 상층 갑판을 만들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노아는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소하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이 지붕 아래의 공간을 의미하며 창문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배 안이 어두운 상태가 될 것을 미리 생각하시고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빛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들은 물리적인 빛이 필요했을 뿐만 아니라
상징적인 빛도 필요했습니다. 방주와 빛. 대홍수 후 2000년이 지난 후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했습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불법으로 인해 예루살렘과 당신의 백성은 우리 주위 모든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간구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당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소서.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결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가질 것이다. 성경에서 나타나는 주제나 단어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현대 독자는 많은 빛이 들어오는 페리나 유람선, 통풍이 잘 되고 사람들이 맨 위갑판에서 파도가 밀려오고 새들이 날고 고래들이 따르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주는 현대의 페리와 같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즐거움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보호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설계되는 방주 위에 계구부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 계구부는 신선한 공기를 끌어들여 땀과 똥 냄새를 없앴습니다. 이 계구부는 또한 빛을 들여보내어 일상적인 일을 수행하는 데 실용적이었습니다. 그 이상으로 빛은 노아가 절망과 잊혀진 느낌을 받을 때에도 그에게 도달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정신과 의사들이 이해하는 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우리는 생존하기 위해 빛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방향을 제시하시며 계획이 실행에 옮겨지면 그 계획의 목적이 명확해지기까지 긴 기다림이 이어집니다. 빛은 사라지고 그것은 하나님의 침묵의 시각적 등가물로 절망으로 이끕니다. 어둠 속에서 당신은 죽은 것처럼 느꼈을지 모르지만 갑자기 하나님의 생명이 다시 거기 있고 당신은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노아에 떠있는 세상에서 위쪽의 좁은 공간은 노아에게 단지 빛이 필요하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노아의 미래를 위한 계획 속에 빛을 넣으셨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노아를 위한 빛만이 아니라 세상을 위한 빛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존 파이퍼는 사람들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며 그들은 자신의 죄에서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노아의 방주는 그 의미를 크리스천들에게 미리 맛보게 해줍니다. 노아는 죄 없지 않았지만 그는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처럼 그의 믿음은 의로 여겨졌습니다. 지금의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로 노아가 물속에서 나오는 산봉구리 위로 빛이 비추기를 기다렸듯이 그들도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방향을 제시하시고 노아는 순종했습니다. 그는 방주를 만들고 짐을 실고 문을 닫고 물은 그를 둘러싸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땅은 사라졌습니다. 그는 처음 비가 내린 후 약 1년 동안 기다렸고 비둘기가 올리브 가지를 물고 돌아왔을 때 그것은 땅이 다시 나타났다는 표시였습니다.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셨을 수도 있지만 그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노아는 아마도 하나님이 자신과 그의 가족 그리고 동물들을 잊으셨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거대한 파도 속에서 의미 없는 부스러기처럼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신자는 이런 느낌을 알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성경, 기도, 광고판의 광고나 라디오의 노래 등을 통해
방향을 제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들은 문이 열리거나 닫히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런 명확한 방향을 받는 것은 얼마나 안도감이 되는지. 그러나 두 번째 단계로 가는 긴 기다림 속에서 버림받았거나 가치 없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을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노아를 잊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결코 무엇을 잊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잊고 기억하시는 모습을 그려내어 그분을 더 친근하고 접근할 수 있게 만듭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한다면 희망은 하나님이 다시 행동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데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의 일은 하나님이 이미 보여주신 대로 충실히 순종하며 가는 것입니다. 그 기간이 얼마나 오래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이 방주에 숨겨진 진리는 성경이 단순한 역사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영혼이 이 땅에서 겪는 여정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성경 속 이야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9절에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셨고, 그 안에 노아의 가족과 모든 육체에 살아있는 것들, 이 홍수에서 구원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홍수는 육지에 살던 도덕적으로 부패한 생물들을 멸망시켰습니다. 방주 안의 생물들은 멸망하지 않았고 주위의 생물들만 멸망했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이것이 문자 그대로 일어난 사건이라고 믿지 않으실 겁니다. 그냥 성경 이야기일 뿐이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놀라운 점은 이것이 단순한 이야기나 신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보편적인 홍수에 대한 개념은 전 세계 다양한 문화 속에서 존재합니다. 서로 다른 종교 공동체에서 놀랍게도 비슷한 신화와 전설들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전설이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이유는 동일한 이야기가 다양한 문화에서 퍼졌다는 설명이 있을 수 있지만, 이 모든 문화의 다양성을 고려할 때 그것이 조금 비현실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수천 년 전 노아의 홍수가 실제로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신실한 자는 기억합니다. 나중에 노아의 시련이 끝났고 그와 그의 동료들, 동물과 인간, 이 방주에서 내려온 후 노아는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깨끗한 동물들과 깨끗한 새들을 제물로 바쳐 감사와 회개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구출된 후 하나님의 선하심을 곧 잊어버리곤 하지만 노아는 잊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수천 년 후에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에게 어떤 본을 남겼을까요?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며 기쁨과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욕망을 그분의 욕망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의 제사는 의무나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주님은 희생보다 자비를 원하시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는 비둘기가 올리브 가지를 물고 오는 것과 같은 징조를 원하지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바로 그분의 사랑과 신실하심의 징조입니다. 한편 주님은 우리에게서 징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인내, 즉 그분을 신뢰함을 나타내는 인내와 감사, 그것이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존경하는 마음입니다. 노아는 방주문을 닫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의 증거를 무시한 후에 늦게 온 이들을 차단했을 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전능하신 성품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선하심, 친절함, 능력, 신실하심, 그분의 성품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영하여 보여줍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홍수는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삶의 폭풍이 휘몰아치는 순간을 비유한 것입니다. 주위가 혼란스럽고 평안을 찾을 수 없는 순간들입니다. 일상적인 사건들이 거칠고 우리를 삼킬 것처럼 위협하며 우리는 더 이상 무엇이 위고 무엇이 아래인지 왼쪽과 오른쪽을 구별할 수 없습니다. 밤과 낮의 구분도 사라졌습니다. 모든 것이 끊임없이 혼란스럽습니다. 어제의 질서 있는 세상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다가올 새로운 세상의 질서도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중간에 갇혀 있고 아무런 행동을 취할 수 없으며 영향력을 미칠 수도 혜택을 누릴 수도 없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 성경은 조언을 줍니다. 방주를 만드세요. 그러나 성경은 물리적인 차원이 아니라 정신적인 차원에서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의 패턴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의 세상에서 행동할 수 없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서 행동할 수 있습니다. 즉, 시간을 넘는 폭풍을 견뎌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말씀, 주제, 아이디어, 이미지 또는 가사를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위대한 홍수의 역사적 사실을 알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다른 문화들에서도 파괴적인 홍수에 대해 기록하고 있으며 가장 유명한 것이 길가메시 서사시의 바빌로니아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점은 성경 이야기의 저자가 역사적인 기록을 제공하려는데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탐구하며 큰 재난을 일으키는 자연현상 뒤에 숨겨진 이유를 이해하려고 합니다.